아람 장관 나아만, 국방부 장관이죠.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아람 나라를 건져낸 국가 공신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누구보다도 그를 크고 존귀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전쟁에 능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중병이 찾아온 거죠. 나병, 이건 불치의 병입니다. 최근 오늘날에는 이 병이 퇴치가 되고 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그냥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럴 정도로 그냥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죽는 것이죠. 이 병은 특별히 감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병이죠.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데 손가락이 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또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이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이제 몰골이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지 않아요. 아픈 증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속으로 썩어 냄새나. 그리고 나중에는 몰골이 흉악해져서 모든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죠. 이 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족들과도 또 동네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없이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다가 죽는 병이죠. 그게 무서운 병입니다. 암병이 왜 무서워요? 어떤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몸무게가 빠져서 이상하다 해서 가서 검사해 보면 암 말기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특징이 감각이 없다, 증상이 없다. 인가요? 우리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가정생활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잘해요. 주님 없이 살아도 속으로는 죄악으로 썩어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다 골마 터지고 상하고 그렇게 그 험한 몰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임박해서야만 아차 잘못 살았네. 당황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질질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질병이 영적 나병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은 육체적인 나병도 걸렸지만 영적인 나병도 걸린 사람이에요. 저희가 국가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낸 혁혁한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감각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자세히 보겠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예. 전에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한 공로를 세운 그 일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건져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이 국가에 공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사는 영적으로도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영적 나병에 걸린 정말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알아듣지는 못해. 보여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 무서운 질병이죠.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다 마비된 불감증이 걸린 이런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이런 질병에 걸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터진 것 상한 것으로 천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요. 제 주인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 갈 수도 있게 해주시고 소득 얻을 그런 능력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 거두셨다면 그냥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셨건만 짐승은 제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기막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냐. 인생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세상에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을 감각하지 못하여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 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의사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인간이 타락한 본능으로 본성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적으로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모든 기능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정말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인면수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요. 예.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아직도 제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깨달으라고 고난도 주시고 채찍도 허락하시죠.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엔 전혀 귀를 기울여 듣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포기하신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상실난 마음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시는. 잘못 살아도 매를 때리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그러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그런 저주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하자 하는데 전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몸의 움직임도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으로 양육받자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영혼을 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주의 복음 전하여 받게 하자 해도 어떤 움직임도 반응도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무감각한, 불감증. 자, 이런 중병에 걸려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 운명 바꿀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해줘요. 오늘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심각한 정말 절대 절망인 이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뭐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 고칠 수 없는 건데 고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죠. 복음이죠.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없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복음이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땅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 하러 오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묶임 눌림에서 자유케 해서 풀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보았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길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몰라요. 고칠 수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줄 알고 포기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불감증이 걸리고 무감각하여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멸망당할 길인데 그게 참 길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 그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어린 소녀같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은 더럽지 않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의 그런 불쌍한 그런 운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진심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나사렛 촌뜨기라 그렇게 다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신 것을, 구주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여전히 열리게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복음이신 것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나만에게 이 복음이 들려와서 나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사는 길이 있다는데. 그래서 아람 왕에게 제가 축장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거기 내 병 고칠 수 있다네요. 오, 그래? 갔다 오라고. 친서까지 써줍니다.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또 선물도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오면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병 누가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다 고칠 수 없다는 거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다 아는 건데 막 몸을 찌시면서 이것은 어떤 건수 잡아서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보내라고. 저한테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 그 선지자 집 앞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노크를 했는데 선지자가 내려오지 않고 사환 심부름꾼에게 그냥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전한 거예요. 이 나만이 기분 나빴어요. 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서워하는 그런 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요. 아름 왕의 친서를 가지고도 왔어요. 그런 세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병정들도 데리고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아? 아니 다메섹에 얼마나 더 좋은 요단강보다 더 좋고 더 크고 아름답고 경치 좋고 수질 좋은 큰 물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 가서 씻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들어가자고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 나만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더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일 시켜서도 우리 할 거다고. 아니 낫는다는데 아니 못 고칠 거 해결된다는데 이게 해결된다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손쓸 수 없는 거 된다는데 왜 그거 못하냐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정말 그 얕은 물이지만 몸을 잠그고 7번 6번까지 하지 않고 7번까지 완전히 순종하죠. 몸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아보지 않았을까요? 거만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직접 나가서 뭐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아마 감동시키셨을 거예요. 저 지금 나만이 선지자 따위기 이렇게 아주 밑으로 내려다보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지 마.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직접 나가서 어떻게 그 제스처를 취하면 그거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친 줄 알게 될 거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인데 어떤 요단 강물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이 나만은 그것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죠. 강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거는 이 나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안 들을 사람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요단 강물에 가시서 그렇게 하면 이 불치의 병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병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냐고.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나만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명령과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 끝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오려면 비행기가 거기 가는 비행기가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 싹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도 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힘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요구하시는 말씀 너무 쉬운 말씀. 다 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자,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요. 이미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늘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들으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고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에 이미도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교회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는 기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같은 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 하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불신앙의 그 가족들, 이웃들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우리 능력 자주 갖고 안 돼.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키시잖아요. 작정해라 탈신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아낌없이 섬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을 여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를 영접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역사 이루시죠.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면 내 심령의 고질적인 질병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세요. 믿음이 어린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강력한 믿음에 대해서 마귀와 맞짱을 뜨고 대적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4월 14일부터 나흘간 있게 되는 심령대 부흥의 영적인 잔치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그분을 쓰셔서 많은 그런 변화와 기적과 치유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특별한 감사님을 모시고 영적인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나오면 다 은혜 받을 거예요.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때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열심히 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 7번 요단강물에 몸을 잠그면 고칠 수 없는 질병 깨끗하게 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